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셨느냐? 바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어디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맞아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날뛰다가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해요. 몰사하게 돼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고맙고 참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어요.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고 그곳은 어떤 땅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은요, 왜 데가볼리냐 하면 10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가볼리가.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다라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키우면서 생활했느냐? 돼지를 키우면서 생활했답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를 방목하면서 키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키울까요? 키우지 않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는 바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무엇만 키우느냐? 무엇만 기르고 키우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있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만 키우고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은요, 어떤 것을 키웠느냐?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돼지를 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를 먹기 위해서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키운 이유는요, 바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어요. 이 가다라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 지도상으로 어디냐면 이란 위쪽이에요. 이란이 위쪽, 지금의 이란의 위쪽.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세력들이 가득 꽉 잡고 있었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신들에게는 어떤 가축을 제물로 바쳐야 하느냐? 바로 돼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제단에 어떤 피를 뿌리죠? 전쟁에서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곳에 우리 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다라 지역에서는 그렇게 제물로 쓰일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무엇이 있었느냐? 돼지 키우는 데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지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포악한지 이 사람을요 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사슬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다 끊어버렸다고 나와요. 힘이 또 얼마나 장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요 그들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가까이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해코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냈다는 거예요.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거예요. 무덤 사이라고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무덤 사이. 근데 이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무덤 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무덤 안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무덤 안에서. 여러분 월화의 공동묘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월화의 공동묘지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밤에 쪼개지면서 귀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덤은요 유대 지역의 무덤은 어땠냐? 그리고 이방 땅의 무덤도 어땠냐면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체를 안장하고 입구를 돌려 막았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무덤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그곳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2명.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귀신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먼저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탄 마귀도요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는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 그리고 귀신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께서 왜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상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어떤 표현을 쓰죠? 인자예요. 인자.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아멘?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의 신성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하지 못하니?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 그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들이 돌덩이가 떡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전에 누구 앞에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해요. 신성. 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 사탄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런데 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나니까? 그리고 말하죠. 귀신들 인성. 뭐라고 말하느냐?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여보내주소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가라 하시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 돼지떼는 누구에게 제물로 바치요? 바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요. 제물로 드렸어요.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냥 귀신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누구와의 싸움이었냐? 이방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바사에 들어가서 몰사. 돼지는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돈과 쾌락과 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헬라식의 제물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냐? 헬레니즘으로 가득한 그 어둠의 땅, 이방 땅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의 차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요, 사람의, 그 말 뜻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왜요? 완벽하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완벽한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다 몰사하고요. 그리고 양을 치던 자들은 전부 다 달아나. 시내로 달아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둘.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온 시내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요. 온 시내가. 그리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떠나주세요. 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돼지 그리고 사람, 예수. 이 지역 가다라 지방에 사는 그 온 시내 사람들은 어디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돼지예요, 돼지.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냐? 돼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돈을 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돼지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죽었어요. 돼지떼가. 우리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몇 마리가 죽었다가 나와요? 2,000마리가 죽었다가 나와요. 돼지떼 2,000마리.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죠. 거기에만 신경을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은 누구냐? 단지 한 명,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기 원했던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관심이 있었던 분은 누굴까요? 자기를 취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었냐? 돼지였어요. 돈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떠나가길 간구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요, 예수님을 떠나길 강구했던 가다라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점이 없다고요. 우리 최고 목적, 목표,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경제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지금 내 앞에 중요하게 놓여있는 그 사건을 더 바라보게 되죠.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불편함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요? 그 십자가를 누가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나만 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기대합니까? 돼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최고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